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창조한 모든 사람을 홍수로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를 짓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의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죄악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고,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는 이 세상의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입니다. 가인의 자손은 인본주의를 쫓는 백성을 의미하고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셋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인본주의를 쫓는 가인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은혜의 삶을 버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을 발전시키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셋의 자손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 말은요, 세상적인 성공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하기를 즐겨했던 내면적인 신앙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던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의 딸들, 육체적인 외모를 좋아하여 그들과 통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일부 일처제를 버리고 일부 다처제를 선택하여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귀한 영적 특성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될 만한 백성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에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네피림은 거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장수하며 육체적으로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강과 특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육체적인 쾌락과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5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은요,
인간의 비극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죄의 시작은 항상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됩니다. 셋의 자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바라봄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회복되게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을 바라봤을 때 생각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6장 11절 말씀에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생각이 부패하니까 행위가 자동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부주와 선지자 95쪽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명을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으나 그분의 율법은 범해졌으며 그 결과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나타났다. 사람들의 사악함은 공공연하고 담대했으며 공의는 땅에 짓밟힌 바 되고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됐다. 결혼 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으스대며 자랑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됐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이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8절 말씀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노아는 이런 시대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을까요? 입었더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마차입니다. 이 마차는 히브리 문법으로 칼형인데요. 발견하다, 마주치다, 도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발견과 창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지만 발견은 있는 것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먼저 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노아는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고 마주치고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만날 만한 때가 마차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만나 주시는 은혜의 때이므로 우리가 그분께 가면 만나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노아뿐만이 아니라 죄를 범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 제사드리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주기 위하여 언제나 오셨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해지는 것입니다. 노아는 만나 주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노아는 그의 삶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분께 가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유학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만나 주시기 위해 오신 은혜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했습니다. 9절 말씀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의인이란 말의 히브리 말 짜다끄는요, 절대적인 완전보다 전혀 죄가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상대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이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원문의 의미를 영어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 NLT 성경에 참 잘 표현했습니다. He constantly followed God's will and enjoyed a close relationship with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그 생각이 악함을 쫓을 때 노아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 그치지 않고 He constantly followed God's will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했습니다. followed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쫓았다는 말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처럼 동행은 뜻이 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되 계속적으로 항상 그렇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거하고라는 말이 abide란 말인데요. 지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항상 따라갔습니다. 주변이 모두가 죄악의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Enjoyed a close relationship with him.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녹처럼 에녹이 범죄한 시대에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즐겼습니다. 아주 가깝게 보냈습니다. 에녹처럼 안식일을 지키며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전적으로 뛰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기 위하여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은혜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그 은혜를 버리고 인간의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셋의 자손을 일으키셔서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에녹의 후손인 노아는 늘 예배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노아는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노아가 이런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문 밖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며 문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가 받아들였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전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준행했습니다.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NLT 성경에 표현하기를요, Noah did everything exactly as God had commanded him.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네,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6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지으라는 계획을 다 이행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계획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지어야 할 공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무는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손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강한 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날처럼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목재를 준비하고 만드는데 수많은 노력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들어오게 할 그 방주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에 홍수는커녕 비도 한 번도 내리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홍수로 온 땅을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120년 동안 경고를 받았지만 한 명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을 악함에서 돌이켜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형상대로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사람들 모두가 다 부패하여 완전히 멸망할 즈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씨를 보존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이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악의 축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보호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악함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람은 죄를 지어 죽게 됐지만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기시게 될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여자마저 완전히 다 부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은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뚝딱 12일 만에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120년 동안이나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위하여 충분한 은혜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말씀에 다 준행한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합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임을 믿게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는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오늘날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만 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밀접하게 동행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온 땅 위에 노아처럼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하나님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하셨지만 오늘날 시대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게 될 때 모두가 다 구원받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예수님 오실 때에 한 영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 갈 수 있는 계획을 주셨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넉넉한 은혜의 기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복된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될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과 22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은혜로 우리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타락한 세대에도 우리를 향한 은혜를 변함없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예수님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 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는 사람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노아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